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실제적으로 가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우리 18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울에게 고지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웬일일까요? 사울은 하여튼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연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일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어떤 계략입니까?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는 사실을 좋게 여겼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을 올무되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계획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는가 하면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보시면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결혼 지참금으로 금도 원하지 않고 은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왕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생식기 100개만 가져다 주면 그것으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 영원한 작정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유지하고 보수하고 확장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랄까요? 여기 새벽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도 만나고요, 일터 직장에서 만나는 위기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치 못할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시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사무엘상 18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요? 200명 죽였다고. 여러분, 몇 개의 포피를 사울이 원했어요? 100개를 원했어요. 100개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사로잡게 하셨습니까? 200명을 사로잡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100개를 원했으니까 100개의 포피를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100개는 여전히 다윗의 것이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났지만 사실 사울의 계략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내어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능력을 주셔서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도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세 친구 역시 풀무들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머리털럭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도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오히려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길이 되는 줄을 믿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가 하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붙여주셨던 돕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을 붙여주셨는데 자신의 아비 사울에게 나가서 다윗을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19장 5절 말씀만 볼까요? 그가 아는 다윗이야. 다윗. 요나단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나이까?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서열순위 1위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아껴서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19장 6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19장 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의 그 말을 듣고 맹세하되 마음이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셔서 사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계략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전령들을 보내어서, 암살자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자신의 딸 미갈을 사용하십니다. 19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잠시 전에 요나단의 그 설득력 있는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뉘우쳤던 이 사울이 다시 또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시 말해서 사울의 딸이죠,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사울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볼까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3절에서 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를 덮었다. 마치 다윗이 침상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게도 돕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영적인 멘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동역자들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비전에 하나님 동참하는 그 동역자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우리 자녀들도 위기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돕는 사람 없이는 어떤 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게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 주옵시고 선교의 비전을 갖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굳게 선 그런 동역자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일한 생각, 동일한 꿈,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두 사람 내게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도 사울이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이제는 암살자들, 성경에는 전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암살자들을 직접 보냅니다. 몇 번이나 보내냐면 3번이나 보냅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 암살자들, 암수들을 보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암살자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그 암살자들에게 임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암살자들이 뭐 했다고요? 그 다음에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암살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21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보낸 암살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암살자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몇 번째 보내요? 3번째 암살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들도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마음과 생각도 바꿔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 성령이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제는 누가 직접 출정하냐 하면 사울이 직접 출정합니다. 3번이나 암살자를 보냈는데 성령이 제압하시잖아요. 사울이 직접 출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사울이 23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라마 나옳, 지금 다윗이 피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피해 있는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어찌 됐어요? 임하였더니 그도 뭐 했다? 예언을, 사울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압하셨다는 거,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돕는 사람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도 바꾸시면 충분히 넉넉하게 사랑할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원수의 수치를 드러내신다는 사실. 원수의 수치를 드러내신다. 여러분, 19장 24절 말씀 볼까요? 19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사울을 얘기합니다.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안에 있었던 다윗을 향한 그 흉포한 그 계략들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신다, 그런 상징적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사람들을 동원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음모, 어떤 중상,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만천하에 다 드러나시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원수의 수치를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난을 찾아와도,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고난과 역경,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다윗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